오늘은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 찬양하는 참 재밌는 찬양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찬양의 본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를 잘 몰라도 사실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잘 몰라도 이 노랫말,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시와 같은 이 노랫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막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지만 무거운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들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찬양하시는 우리 김인철 집사님께서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찬양을 개사해서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사해서 불렀었는데 제가 그래서 개사했던 가사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게 없어져서 다른 걸 보낸다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개사한 겁니다. 핸드폰 액정 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사실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제가 무겁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나무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유명한 나무라는 표현보다는 대표적인 나무, 가장 일반적인 나무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나무, 일반적인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들입니다. 정말 많이 무너지고 많이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들인데도 그 나무의 열매가 사라져 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훨씬 더 무거운 표현입니다. 사회적인 붕괴 그리고 완전한 절망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왜 지금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에 대한 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본문처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라는 이 유다 나라가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악한 그 바벨론으로부터 점점 멸망당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내 눈앞에서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내 눈앞에서 정말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그들은 약탈해 가기 시작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정말 아픈 일들이 그 당시 상황에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상황이랑 잘 맞지 않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참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조금 더 예화로 표현하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유도 사라지고 정말 취업도 안 되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모아놓은 돈들이 사라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절대적인 궁핍의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하박국서가 주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셔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줄었습니다. 아멘이. 여러분,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아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이 하박국서를 연구할 때 하박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타난 3장 마지막 끝에서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가 하박국서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요, 하박국도 처음부터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내 나라의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고 정말 그 악한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정복해가고 무너뜨리는 그때 이 하박국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우리 1장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서의 시작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 악한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원망입니다. 하박국서 3장은 그렇게 기쁨을 노래하는데 하박국서의 시작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한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고 왜 악한 민족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에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동시에 외치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동시대에 외치고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이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외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소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예레미야는 소망을 노래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같은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써서 내 백성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할 거고 내 백성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도 답답한 마음에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악에 대해서 방관하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들보다 악하지 않진 않습니까? 그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바벨론에게는 침묵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 마지막에 또다시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박국서 3장 마지막에는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외칩니다. 그런데 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과 3장의 간극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1장에서의 이 하박국의 고백과 3장에서의 하박국의 고백은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원망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까지는 무언가 일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원망했던 사람이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원망했을 때도 이유가 있을 거고 찬양할 때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여기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실은 약간 고집스러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약간 고집스러운 표현이고 사실은 약간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막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오고 이런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다려 보겠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실지, 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다려 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약간은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을 먼저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돌아와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 음란한 자리에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제 돌아와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얘가 돌아오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이 남유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음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할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의 마음은요,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쉽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셨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어, 우리는 너무 쉽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심판하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 거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고 악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그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외치셨는지, 하나님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외치고 아파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이 하박국이 알아듣는 겁니다. 심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함으로 그들을 쏟아부으셨는지 그 사랑은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표현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했고 계속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깨달으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3장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장 1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이제는 노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이라고 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원망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약간의 고집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밑바닥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로 계속 성장해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남유다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은요, 더 어려워지다가 나중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점점 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신앙도 같이 무너집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요, 상황이 무너지면 신앙도 같이 무너집니다. 아, 하나님 없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더만. 하나님 없어. 이게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 내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이게 보통은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신앙은요, 상황은 계속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 갑니다. 처음 1장의 원망이 3장에 가선 찬양으로 바뀝니다. 상황은 다 무너져 가는데 신앙은 더 성장해 가고, 상황은 계속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더 뜨거워져 갑니다. 여러분,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보통 상황이 무너지면, 환경이 무너지면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무너지는데 신앙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박국과 우리의 신앙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박국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하박국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떤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입에는 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답답해도 하나님, 억울해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아도 시선이 상황이니까 같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는데, 내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구절에 참 재밌지만 무거운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게 맞는데 마음은 멀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기도는 하는데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나님 하는데 내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경험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잘했던 건 뭐냐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해결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보여지냐면 우리가 2장 전체 3장 전체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심판할 거다. 그러나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렇게 악하지만 그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게 할 거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거고 교만한 죄에 대한 보응은 분명하게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심판하지만 그렇게 외쳐도 고집부리고 음란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내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에게 깊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이 하박국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지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집시다. 그래야 회복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해되지 않는 거고 사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성경에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되지 않았고 너무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일단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셔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3일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3일 동안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3일은요 정말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3일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한 3일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괴롭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3일을 걸어가며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향하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하나님 싫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보여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결국에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눕니다. 저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향하지를 않습니다. 늘 그냥 상황에 향해 있고 늘 환경에 향해 있으니까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믿음의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답은 압니다. 그런데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해도 절망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베이 논문을 써야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계속 만났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계속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정말 수소문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저보다 후배였고, 신학과 후배였는데 저보다 동생으로서 학교 다닐 때도 같이 봤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2시간, 3시간을 계속 이야기 나눴는데, 계속 이야기 나누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참을 듣다가, 몇 시간을 듣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얘가 믿었던 게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환경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 사람이고 환경입니다. 다 사람, 몇 시간을 그 얘기를 듣고 오는데 다 사람이고 환경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게, 예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이 한마디 해주고 결국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나 하나님 없어,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사람으로 가고 환경으로 가고 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내 삶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자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언제부턴가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새신자 팀에 있었습니다. 새신자들이 왔을 때 제가 맞아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날 한 4명 정도의 새신자가 청년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어떤 한 남자 청년인데 진짜 키도 크고 멀쩡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옷도 굉장히 잘 입고. 근데 그 청년이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막 손을 덜덜 떨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교육하고 있는데 뭐 엄청 막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얘가 손을 막 떨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증세가 약간 공황장애 같은 증상인 것 같아서 이 친구한테 나가 계셔도 괜찮다고, 너무 힘들면 나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끝나고 저랑 얘기하시죠.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그 친구가 선교사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고 부모님이 선교사이고 자기는 선교사 자녀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에 선교지로 떠났는데 선교지에서 살면서 아빠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선교사인 아빠와 관계가 무너져서 아빠를 너무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빠를 너무 미워하면서 살았고, 20살이 되자마자 자기 혼자 한국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아빠와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살 돼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산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았죠. 거기다가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 싫어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절에 나갔다고 합니다. 절에 나간 겁니다. 10년을 절에 나간 겁니다. 너무 사업도 잘 됐고요. 그 친구가 의류계 알아봤더니 의류계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의류계 자기 매장이 3개인가 4개인가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일도 잘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됐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불안함이 찾아오면서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절에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다라는 겁니다. 너무 잠잠하고 그러니까 갔더니 평안해져서 그 이후로 절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공황장애가 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와서 또 절을 찾아가서 스님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있어도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너무 두렵고 어려워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절에서 며칠을 있어 봐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앞에 교회가 보인 겁니다. 집 앞에 있는, 그게 제가 그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집 앞에 교회가 보여서 여기에 들어가 볼까 하고는 발을 딛는 순간 그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쭉 밀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평안을 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날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고,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또 펑펑 울고, 그렇게 3번째 주에 새신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한 단어에 손발이 떨리더라는 겁니다. 손발이 떨리고 그렇게 울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이, 그 친구랑 저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같이 나누고 나서 참 많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예배에 계속 참석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나 환경으로 가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으로만 가면 절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을 예수님 앞에 두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진짜 회복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내 시선이 다른 곳을 보면 안 됩니다. 하박국이 잘했던 것은, 믿음으로 선언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다 사라져도 주님 계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때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 엎어져도 주님, 원망해도 주님, 정말 화가 나도 주님, 답답해도 주님, 이 과정이 하박국에게 쭉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 상황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 환경 속에 두신 하나님, 내가 이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7절에서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박국은 했었고,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했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실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이 표현은요, 내 힘의 근원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게 어떤 것이 나에게 힘이 아니라, 상황이 환경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힘의 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려운 날들이 있지만 여호와가 내 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참 많이 찬양했던, 제가 아기 때 참 많이 찬양했던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봐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박국의 시대처럼 예수 믿으면 죽음을 경험하고 이런 시대는 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대보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무너집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해져 가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청년들에게 항상 외쳤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서보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하실는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보자 라고 늘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 징징대지 마시고 진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띠를 묶고 하나님 앞에 좀 당당히 서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음성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꽉 붙잡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게 눈에 보이고 힘든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기다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에서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